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이런 말이 365번이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은 날마다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이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염려한다고 해서 되는 것 같으면 우리 함께 모여서 우리 집사님 염려합시다. 염려. 이것도 염려. 그러면 되는데 염려해서 된다는 일이 아니라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권사님이 달마다 와서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을 하다 보니까 하루도 걱정이 끝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 권사님은 뭐냐면 딸이 둘이 있는데 큰 딸은 배추 장사를 하고 작은 딸은 우산 장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날이 좋으면 우산 장사하는 딸이 장사가 안 돼서 걱정을 하고 또 비가 오면 배추 장사하는 딸이 장사가 안 돼서 걱정이고 그러니까 비가 와도 걱정이고 안 와도 걱정이고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있어도 걱정이고 없어도 걱정이라고 말해요. 날이 추면 추워서 죽겠다. 배가 고프면 배가 고파서 죽겠다. 배가 부르면 배가 불러서 죽겠다. 이래서 죽겠고 저거도 죽겠고 그저 사람 입에서 죽겠다는 얘기가 떠나질 않고 염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날 추워서 또 장사하는 사람 때문에 걱정이 되어지고 또 이렇게 하면 저 사람 때문에 걱정이 되어지고 걱정이 하루 한 날도 끝일 날이 없다고 하는데 오늘 그 끝이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 걱정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물러가라. 자녀의 염려도 물러가고 먹고 사는 문제도 물러가고 환경의 문제도 물러가고 그 마음에 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염려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려 하면 그 첫 번째 오늘 3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간다.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고 그리고 내가 손에 붙은 것을 다 쓰고 죽을 것 같지만 어차피 다 못 쓰고 죽는다. 그러니까 다 쓰다가도 모질라서 문제가 되어지면 괜찮은데 어차피 놓고 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먹고 입고 싸놓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지 않습니까? 근데 갈 때도 어떻게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태어날 때는 두 손을 불끈 쥐고 나는 뭔가 한번 해볼 거야. 한번 나는 해볼 거야. 울면서 두 주먹을 빽 쥐고 나와가지고 그냥 염려. 학교 가서 공부하는 염려, 군대 가서 군대 가는 염려, 결혼해서 결혼하는 염려, 일하면서 직장 때문에 염려, 자식 낳으면 자식 때문에 염려. 그래서 이 염려가 그칠 날이 없는데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갖고 갈 수 있으면 염려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어차피 다 놓고 갈 것이고 입은 것도 다 벗어놓고 가야 될 판이야. 그런데 그거 먹고 입고 마시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상은 금방 지나간다는 겁니다. 잠깐 지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잠깐 지나가는 세상에 염려한다고 모든 일들이 되질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지금 주어진 짧은 시간,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의 인생을 배틀의 이 북으로 이렇게 예를 들고 있습니다. 북이 금방 지나갔다. 또 어떤 시인은 화살과 같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 잠깐 지나가는 이 세상에 살면서 그쵸, 염려 근심 해봐야 소용이 없다. 예, 오늘 이후로 염려 근심은 뚝. 아기가 울면 뚝. 예, 울음 그치라고 했던 것처럼 염려 근심은 이게 뚝 그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데 먹고 입고 마시고 싸놓는 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는 주님 앞에 맡기는 삶을 살아야 돼. 주님 앞에 맡긴다 이 얘기는
주님이 하시겠지. 주님이 도와주시겠지. 주님이 채워주시겠지. 주님이 축복해 주시겠지.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음 한 주간도 주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주님이 열어주시겠지. 주님이 풀어주시겠지. 그렇게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맡기지 않으면 염려, 근심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면 마음에 평안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맡겨버렸으니까. 모든 짐을 맡긴 사람은 그 마음에 평안하고 홀가분해야 될 텐데 맡기지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문제가 많아서 기도원에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원을 갔다는 겁니다. 그 기도원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이제 문제 보따리를 쭉 풀어놓고 이것은 자녀의 문제고 이것은 물질의 문제고 이것은 건강의 문제고 이것은 관계의 문제고 이것은 교회의 문제고 이것은 목사님 문제고 쭉 풀어놓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고 이제 금식을 마치고 이제 오려고 하는데 돌아올 때는 이 보따리를 다시 걷어 싸가지고 왔대요. 그래서 또 건너방에다 놔두고 또 걱정을 한다는 거죠.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교회 문제 또 이렇게 염려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도 저와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는 모든 걸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리하면 저가 이루시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맡기니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의 염려 근심은 주님 앞에 맡겨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겨버릴 때 내 안에 염려가 없으면 주님이 일을 하신다. 그래서 오늘 행적은 잠깐 지나가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것은 우리가 다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놓고 갈 것인데 그 쌓아놓는 것, 먹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모든 걸 주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2절에도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33절에서도 장가가지 않은 세상 일을 염려하여 그리고 모든 걸 염려 34절에도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고 모든 것들이 염려로 시작해서 염려로 끝나는데 그렇게 해서 해결되어질 일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이런 것을 조목조목 이게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모든 것이 이치에 합당하게 모든 일들이 이치에 합당하게 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길 때 염려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두 번째 3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두 번째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도 염려 근심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32절에서 보면 장가 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해 어찌하여 줄 기쁘시게 갖고 그러니까 장가 간 자는 이제 어떻게 하면 주의 일을 할 것인가? 왜? 먹고 사는 일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일 때문에. 그 시집을 간 사람은 또 남편 때문에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32절에서 내가 이제 장가를 가지 않으면 좋을 텐데 장가를 안 가면 안 가서 불편해서 걱정이고 가면 또 주님 걸려서 못 가고 그러니까 죽자니 청춘이고 살자니 고생이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래서 두 마음을 품어가지고 염려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장가 간 자나 장가 가지 않는 자나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기는 믿음이 되어야만 되지 그렇지 아니하고는 염려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가 가는 일이나 장가 안 가는 일이나 중요한 건 주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알고 하면서 염려하지 말고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주님 앞에 온전히 자기 자신을 들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반드시 상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세상의 일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 이 번밀이 될 때는 무조건 먼저 하나님 편에 나오는 것이 먼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지금 내가 집에서 일을 해야 될 텐데 하나님 앞에 이걸 맡기면 지금 하나님 내 일을 해주시느냐라고 이렇게 지식적으로 의문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돕는 은혜가 오게 되었습니다.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들이 육에 정지하거나 아니면 내 생각에 머무르니까 그렇지 내 생각이 하나님 앞에 들어지기만 한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내 생각을 받으시기만 한다고 얼마나 기쁘게 받아야 된다. 어떻게 믿어주는 겁니다. 믿어주는 것. 우리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래서 집사님 이 믿으니까 이 일을 꼭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딱 믿어버리면 그 부탁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없는 여건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자기를 믿는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백방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부탁을 받았다가도 또 믿으라고 했다가도 약하기 때문에 그걸 못 이룰 경우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도록 그러니까 어떤 일들을 하더라도 할까 말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온전하게 맡기면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믿어지게끔 흐뭇하게끔 할 때 하나님도 그 중심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만 한다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기도가 드려진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믿는 자의 하나님 실망시키지 않는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시가에서 기도할 때 전에 기도할 때는 안 들어줬어. 유대인으로서. 그런데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뒤에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들으시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필요한 사람을 보내서 안수하게 만들고 눈에 비늘이 벗어지게 만들고 안 보여지는 길이 보여지게 만든단 말이죠. 주님도 이게 형제간에 다투고 불신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형제의 나쁜 모습을 보기보다도 먼저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눈이 열려지지 아니하면 세상이 100번 바뀌어도 바뀌어지질 않습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어디를 이렇게 놀러 갔다가 들어왔어요. 역삼동에 있을 때 근데 막 여기가 가만히 침침하니 막 이상하게 어둠침침해. 그래서 불이 이렇게 담화가 안 좋아졌을까? 이걸 갈아야 되겠네. 그러면서 이제 목양실에 들어가서 앉았더니 목양실도 침침하니 담화가 흐려요. 그래서 웬일인가 라고 생각하고 서 있다가 가만히 보니까 선글라스를 안 벗었어. 돌아다니다가 그냥 모르고서 그냥 교회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냥 선글라스 낀 눈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찝찝하니 보이질 않아. 언젠가 또 우리 김영자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 어떻게 들어와서 보니까 이거 찜찜해가지고 왜 그런가 봤더니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다고라는 거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 선글라스를 끼고서 담화를 100번을 갈아도 소용이 없어. 내가 선글라스를 벗지 않는 한 이 담화를 아무리 갈아도 침침한 문제가 해결이 되지를 않는단 말이죠. 이처럼 우리도 먼저 내가 눈이 열려지지 아니하고는 아무리 환경은 바꿔줘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눈을 열어줘야만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만 환경이 안 바꿔줬어도 좋은 환경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해도 장가도 안 갔는데도 이 번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열심히 일을 할 때는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맡길 때는 온전히 그분이 기쁘시게끔 맡겨버려야 그분이 받으셔서 내가 하는 일에도 복을 주시고 그 일을 하더라도 내가 염려하지 않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게 우리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3년 6개월 동안 이 땅이 가물어서 메말라 모든 것들이 기근이 등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 이 하늘을 열어주세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하늘이 열리는가? 비법이 뭐냐면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맡기는 것. 이게 850명이 안 된다 그러는데도 엘리야는 된다. 이런 믿음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서 엘리야의 하나님이신 것을,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이신 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 자리에서 즉시 보여주게끔 비를 내리게 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래서 염려하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치에 합당한 일이다. 거기서부터 풀어줘야만 모든 일들이 풀어져야 되지, 세상에 살아가면서는 눈을 감는 순간까지도 우리의 육신적으로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약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떻게 해야만 주님의 일을 염려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모든 걸 온전하게 드려지면 주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면 우리 생활 가운데 문제도 그분이 도와주심으로 염려할 일들이 없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생활 속에 염려, 근심, 걱정이 다 물러가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염려, 근심이 무조건 다 물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결혼을 안 해도 걱정을 했다. 이제 33절에 보면 장가 간 자는 또 세상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만 할까라고 걱정을 한다는 것이죠. 이게 안 믿는 사람은 정말 주님을 잘 섬기려고 결혼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걱정이 있다는 거. 어떻게 하면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주의를 잘 지킬까? 어떻게 하면 기도를 할까? 그래도 염려가 있고, 그리고 장가 간 사람은 또 세상 일 때문에 염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일 때문에. 왜? 장가를 갔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아내를 먹여 살릴까? 어떻게 하면 가족을 먹여 살릴까? 이것 때문에 또 염려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가를 가다 보니까 또 먹고 살릴 때문에 걱정을 하는데, 이런 먹고 살릴 때문에 걱정한다고 그 일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오히려 마음을 나눠서 번민하게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해도 걱정하고 안 해도 걱정할 수밖에 없다. 34절에는 또 우리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를 염려하여, 시집 안 간 사람도 염려하고 시집 간 사람도 염려하고, 장가를 가도 염려되고 안 가도 염려되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와도 염려가 되고 집에 가도 염려되고 직장에 가도 염려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이 세상은 그렇게 염려할 일들이 많이 있다란 말이죠. 근데 오늘도 그런 염려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런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거룩한 믿음을 가져라. 몸과 영이 함께 거룩해져야 된다. 몸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몸과 영이 함께 거룩해져야 될 텐데, 어떤 사람은 우리의 생각은 몸은 거룩하게 돼서 몸은 거룩해서 교회도 오고 헌신도 하고 봉사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정신이 아직 거룩해지지 않아서 머리는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으로도 거룩하게 하고 우리의 생각도 거룩하게 되어질 때 육신적인 염려도 끝나고 정신적인 염려도 끝나고, 그래서 결국 뭐냐,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 3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또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하고 않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면, 그러니까 몸과 우리의 생각들을 다 주님의 생각으로 기도하면서 표대를 맞추게 된다고 한다면 이런 근심 걱정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경욱 집사님도 보면 어떻게 하면 또 깨끗하게 치료될까, 빨리 건강 회복되어질까, 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래도 영과 육이 거룩하게 되고 구별되어지면, 그래서 어제도 어떤 청년이 한 분이 왔어요. 이 앞에 사는 청년이 왔는데, 그분도 우울증을 지나서 공황장애가 왔다는, 공황장애가 왔대. 그래서 이제 간병인이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이신데 교회를 가면 될 것 같아서 어제 데리고 왔었어요. 데리고 왔었는데 그 교회를 와야 될 텐데 교회를 안 오네. 근데 우리 정경욱 집사님은 가능성 있는 게 뭐냐면 교회를 오니까 이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이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을 해야 돼. 약을 먹으면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멍하게 생각 없이 그냥 있다 보니까 그게 더 안 좋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말씀을 자꾸 묵상을 해야 돼요. 어제도 내가 말씀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늘 그것을 하루에 100번씩만 암송을 하면, 100번씩을 암송을 하면 100번 암송할 동안은 그거 신경 쓰느라고 다른 거 신경 못 써.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많은 과실을 맺는 것처럼 이 말씀을 100번을 외운다고 생각을 해봐. 근데 100번도 중요하지만 그게 내 안에 심어질 때까지, 내 안에 심어질 때까지, 언제부터 심어지면 그때부터는 그 말씀에서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 은혜의 강물이 내 마음을 적시기 시작하고, 내 마음을 적시면서 내 생각을 적시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차츰차츰 믿음이 생겨. 어떤 믿음이 생기느냐, 치료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리라. 이런 믿음이 생기고, 이런 믿음은 기도하게 만들고, 기도하다 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원래 우리 심령이 옥토가 되어서 말씀을 한마디를 해도 그 말씀이 탁탁 박혀서 믿음이 되어지면 그렇게 안 해도 치료가 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은 자갈밭과 같아서 말씀이 잘 안 심겨집니다. 신종 때 집회할 때인가, 이제 금년도 나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우리 김한나 집사님은 11조를 제일 많이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더니 또 박윤자 집사님은 가만히 보니까 다 섬기는 교회가 있으니까 그 소리는 또 못하고 있으니까 어떡할까 하다니까, 그럼 금년에는 제가 이 마당을 쓰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난 어디 쓴다고? 청소한다고? 청소를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얼른 대답을 했대요. 그래서 이번 토요일 날인가 집에서 그 구정희 집사님이 있는데, 나 지금 교회를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무슨 놈이 지금 교회를 가느냐고, 여기서 밥을 먹어야지. 그러니까, 아니, 나 신정 때 하나님 앞에 나 청소한다고 대답을 해서 안 가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여기를 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왔고.
이게 마음에 그렇게 박혀서 안 박힌 사람은 그렇게 대답하고 안 옵니다. 우린 약하다 보니까 못 와. 근데 그게 박히다 보니까 토요일 날 되면 속이서 그래. 너 청소하러 안 가냐? 그래요. 그러면은 구정실 집사님은 어디 가자 그래 이제. 예를 들어서 쉬는 날 어디 가자. 그러면은 어떻게 박은자 집사님은 속이서 놀러 갈래? 청소하러 갈래? 속이서 물어. 그럼 어떻게 심겨진 사람은 나 오늘 청소하러 가야 돼.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 분명히 일이 오게 돼 있어. 그럼 그 중심을 받으실까 안 받으실까? 받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슬쩍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웬만한 얘기는 하나님도 잘 안 듣습니다. 항상 애들 3살, 4살, 5살 놀다 보면 싸우기도 하고 코도 깨지고 무릎팍도 깨지는데 뭐라고 어른들이 말하냐면 속으로는 지금 같으면은 넘어져서 무릎팍 조금만 깨져도 병원으로 득달같이 들고 뜁니다. 응급실로 안 가면 다행이야. 근데 옛날에 시골에서는요 무릎팍이 다 벗어져도 애들은 싸우면서 크는 거예요. 염려하지 이리 와. 된장에다가 쑥 쪄갖고서 그냥 털커덕 발라가지고서 얼마나 그게 무식한 거예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래서 어느 수준까지는 잘 안 들어요. 그렇게 넘어지면서 사는 거야. 그렇게 찌락짜그락 싸우는 거야. 싸움도 하는 거야. 걱정도 하는 거야. 그냥 놔두신다니까? 근데 어디서든지 비명소리를 하나님 들으셔. 비명소리를. 이게 어떤 뜨거운 불이 떨어져, 아이고, 뜨거워 죽겠네. 아이고, 뜨거워 죽겠네가 아니라, 자그러지는 소리를 내. 아이고, 뜨거. 아이고, 죽겠네. 아주 그냥 자그러지는 소리를 해야만 누가 봐도 조금 쳐다보지, 웬만해갖고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나도 이제 앞으로 하려면 자지러지는 소리를 해야 될 것을 하여튼, 2층 계단에서 들어놓아갖고, 아이고, 죽었다고 소리를 막 지르면은 찾아올 거 아니야? 이처럼 하나님도 어떤 분이냐? 조금은 자지러진 믿음으로 그 소리를 하나님 들으신단 말이죠. 오늘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런 소리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몸과 영이 다 거룩해졌다. 이 얘기는 영의 사람이 되었다.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대로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기도하는 대로 도와줘요. 마음으로 정말 얼마만큼 믿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느냐. 그래서 오늘도 우리 기도하는 여러분이 있는 한 금년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 어머니 기도회가 계속 기도하는 한 좋은 일은 일어날 것이다. 우리 목요 영성이 기도하는 한 좋은 일들은 일어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건 염려를 묶어놓는 거예요. 염려를 묶어놓으세요. 그래서 우리 정경욱 집사님도 그 염려를 묶어놓고 말씀을 많이 암송을 해. 왜냐하면 약을 먹으면 그 약은 뭐냐면 우리 신경을 자꾸 안정하게 만드는 거야. 신경을 안정하게 만들어서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자꾸 제어를 하게 만들다 보니까 사람이 자꾸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어. 무기력해지다 보니까 의욕이 떨어져. 의욕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앉아있거나 어떤 걸 생각해도 내 의지로 어떤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못하다 보니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조금 약기운이 떨어질 만할 때 지금 내가 지금 약을 먹어야 될 만할 때 그거보다 5분 전에나 10분 전에 약 먹는 시간이 있잖아요. 처방을 해드리는 거 이거는 병원에서 의사들이 육체를 고치는 일을 한다면 교회에서는 생각을 고치는 일들을 해. 생각을 고치는 일들을 하는데 약을 먹기 한 10분 전부터 말씀을 외우기 시작해. 말씀을 암송을 계속해. 말씀을 암송을 계속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약을 3시에 먹었다 그러면 암송을 계속 하다 보면 한 열흘 동안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3시에 먹을 걸 3시 10분에 먹게 만들어줘. 그리고 계속 또 어떻게 해? 3시 10분까지 계속 하다 보면 시간이 늘어지고 한 달만 그렇게 하게 되면 1시간 이상 넘어가게 되어지고 1시간 이상 넘어가면 어느 순간에 가면은 이제 어떻게 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약도 줄일 수도 있고 약을 끊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내 의지도 매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정육 집사님은 말씀을 계속 한 절만 암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암송하다 보면 그 말씀이 능력이야.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어야 돼.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내 안에서 살아나야 돼. 말씀이 살아나면서 내 안에 믿음이 살아나고 내 안에 믿음이 살아나면서 내 안에 세포가 살아나고 내 안에 세포가 살아나면서 어떻게 내 건강이 살아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내 안에 이렇게 막 웃으면 엔돌핀이 나온다고 얘기하잖아요. 엔돌핀이 나오면서 그 엔돌핀은 뭐야? 나를 건강하게 만들고 나를 힘있게 만드는 물질이라는 겁니다. 항상 우리 안에서 그런 물질이 만들어져야 돼.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물질이 안 만들어지다 보니까 물질이어서 내 안에 100%가 건강이 되어야 된다고 그래. 그럼 내 안에서 100%의 어떤 내 몸을 유지하고자 원하는 그 물질들이 이게 생겨나면 건강할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가 떨어져. 그래 10%가 떨어져. 10%가 떨어지면 그 떨어진 것이 문제 아니라 10%만큼 어떤 기관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해. 문제가 생기게 해. 그럼 이게 회복되지 않냐고는 결국 이제 약으로 해결하려고라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오늘도 영적으로 충만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씩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 가서 기도원에 가서 집회를 하다가 어떤 목사님이 왔어요. 오늘 목사님에게 가장 간절한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12kg를 빼야 된다는 거야. 너무 뚱뚱해서. 그럼 내가 12kg를 뺄 수 있도록 기도를 해줄 테니까 다른 기도하지 말고 그 기도를 해라. 그 기도를. 그 어떻게 뺄 수가 있겠는가? 물론 안 먹어서 빼기도 하고 운동해서 빼기도 하고 약을 먹어서 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하나님이 체중을 조절하는 DNA를 고쳐줘야 돼요. 체중을 조절하는 DNA를 고쳐주면 아무리 많이 먹어도 내게 필요한 만큼만 남겨놓고 다 배설을 하게 돼 있어. 근데 그게 고장나다 보니까 다 배설해야 될 텐데 조금 남고 배설해야 되는데 조금 남고 그러다 보니까 살이 찌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아니할까 기도하다가 생각하니까 그래. 그래서 근본은 뭐야?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몸과 육이 생각이 영의 사람으로 통일되어진다고 한다면 기도하는 대로 주님의 돕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몸과 영이 정말 거룩해지면 이 염려 근심이 물러가게 되어지고 또 하나는 35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어느 것이 유익한 것인가를 잘 한번 생각해봐요. 어느 것이 유익한 것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올무를 놓으려고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어느 것이 정말 유익하냐. 결혼한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 아니면은 세상을 위해서 염려하는 것 이런 것들이 내게 더 유익한 일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더 유익한 일이냐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유익한 일이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계기가 어느 정도 올라와야 되냐 염려 근심할 수밖에 없는 문제까지 영이 올라와야 돼. 우리 마음속에는 어차피 근심보따리입니다. 근심보따리인데 염려를 안 하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면 염려가 없어집니다. 충만하면. 근데 충만하지 못하니까 염려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직장 문제 가지고 이제 염려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 직장 문제 가지고. 그러면 염려를 하다가도 어느 날 집회 참석했다가 은혜를 받아서 은혜가 조금 올라왔어. 그러니까 직장 문제 염려를 덮었어. 그러면은 직장 때문에 염려 안 씁니다.
염려를 낳는데 이제 염려가 안 되니까 이제 교회도 안 오고 기도도 덜 해. 그럼 믿음이 좀 떨어졌어. 그럼 직장 문제가 또 수면 오유를 떠올라. 그럼 직장 때문에 또 걱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항상 우리 교회에서도 뭐 암을 치료받고 뭐 이런 걸 치료받은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영적 수준을 항상 지킬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수준을. 세상에서도 질병을 걸리면 3개월에 한 번씩 가서 진단을 꼭 받게 되지 않습니까? 주치의한테. 이처럼 우리 광문교회 영성으로 치료를 받은 사람은 어디를 가서 그 정도의 영성이 채워져 있어야만 질병이 돋지를 않아. 재발이 안 돼. 근데 다른 데 가서도 그걸 채워버리면 상관이 없어. 다른 데 가서도 그 영성을 늘 채우고 유지하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지 못하고 영이 이렇게 떨어져 버려. 그럼 질병이 수면 위로 떠올라. 그때면 재발됩니다. 우리 교회 손정희 집사님이라고 있었어요. 손정희 집사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간암이었어. 간암이라서 간암 말기라서 치료가 안 됐어. 수술도 안 돼. 왜? 이 핏줄 사이에 암이 있어가지고 수술도 안 돼. 삼성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수술 방법을 새로 개발된 걸로 수술을 해서 이제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수술을 하고 그 연초에 이제 집회를 하는데 은혜를 받았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화장실을 갔는데 막 하혈을 막 피덩어리를 쏘고 난리가 나버린 거야.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말을 안 해서 잘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그런저런 얘기 간증을 해서 이제 알았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게 피를 쏟았었구나. 근데 그 뒤로 어떻게 깨끗하게 치료받았어요. 깨끗하게. 나만 혼자 있으면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여기 권사님이나 김윤 권사님도 있었나 그때? 김윤 권사님이나 우리 김 목사는 다 있었던 얘기 내고 없었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실물을 가지고 얘기를 해. 지금도 그냥 집회하는 것 같으면 아닌 것도 기다고 할 수 있지만 나는 그렇게 정직해서 거짓말을 못해야. 제대로만 다 얘기해도 괜찮은데 제대로도 말을 잘 못해야. 고쳤다? 그럼 그걸 끝나. 어쩌고 얘기를 못하니까 능력이 잘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깨끗하게 치료받았다. 그래서 삼성병원에서 깨끗하게 치료받았다. 또 우리 연기분 권사님이지, 연기분 권사님. 연기분 권사님인데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전화가 와서 목사님 빨리 우암청심환 사갖고 오세요. 우암청 사갖고 성남이었는데 전화가 왔어. 그래 나는 또 특달같이 이제 우암청심환 사가지고 이제 또 성남 병원을 갔어요. 갔더니 병실에서 간병인을 했었거든. 있으면서 아이고 목사님 머리도 아프고 가슴이 땡기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황청심환을 까주고 먹이고서 기도를 해주고 일어났는데 금방 아이고 나 죽는다고 막 금방 막 쓰러져 가는 거야. 그래서 뭐 어떡하고 있어. 그 막 4층에 있었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서 금방 막 1층으로 내려가서 막 응급실로 갔지 어떻게 해. 응급실로 갔더니 막 의자다 뉘더니 의사들이 막 큰일 났다고 하면서 막 여기다 꽂았었고 막 꽂았더니 난리나면 수술해야 된다는 거 이거. 얼마 있으면 이게 안 된다는 거야. 내가 죽어가지고. 금방 또 난리가 나가지고 그냥 총심만 사갖고 갔다가 거기서 또 몇 시간 막 수술하는 걸 보면서 기다리다가 이제 수술을 해서 수술을 잘 끝났어. 그 수술은 어떤 수술이냐면 이 핏줄이 이렇게 막히는 수술이야. 그거네. 스턴트 수술이라고 하는데 그걸 막히는 수술이에요. 그걸만 뚫으면은 또 말짱해. 하수구 막혔다가 뚫은 것 같아. 이게 빨리만 뚫으면은 관계가 없어. 근데 빨리 안 뚫으면 이제 뇌가 손상되거나 이런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막 6, 7시간 그러니까 8시간 거기서 그냥 청심환 사갖고 갔다가 보초 쓰면서 이제 수술하는데 올 수가 없잖아 이제. 또 거기 아들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술을 하는데 꼭 기다렸다가 나중에 나왔어. 나오니까 이제 그것은 수술하면 금방 건강한 것 같아요. 이제 병원에서 이제 거기서 며칠 동안 입원하면서 이제 치료를 받고 이제 나와서 이제 건강했어요. 건강해서 일도 잘하고
또 했어. 근데 약은 이제 먹었겠지. 근데 오늘 집회하는 또 이제 우리 매년 1월 1일 집회를 하잖아요. 집회를 하는데 은혜가 많은 곳에 마귀도 역사한다고 집회를 하는데 뭐가 시험이 들었어. 또 어떻게 해서 하여튼 시험이 들었어요. 시험이 들어가지고서 집회 끝나고서 어디로 가버렸어. 연락도 없어요. 근데 한 3, 4일 있다가 연락이 왔네? 죽었대요. 그 전날인가 나한테 전화가 왔었어. 권사님, 그때 권사님인데 권사님 어디세요? 내가 갈게. 어디야? 나를 동생처럼 생각하고 세상에 있을 때부터 알았던 분이거든. 그래서 그래 잘했는데 어디야 빨리 얘기해. 내가 갈게 했더니 알았어요. 안 와도 된다고 하면서 그 얘기하다가 전화를 딱 끊었더라고. 그 다음날 죽었다고 연락 왔어. 응? 수술하고서 그렇게.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게 수술했던 것도 여기 다 막혔던가 아마. 그래서 그날 그냥 자다가 그냥 꼬박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례도 치러주고 했는데 하나님 치료하면 어느 정도의 영적 수준을 지키고 있으면은 그것이 뭐냐.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있다 기도해서 영적으로 채워지면 은혜 안에 들어가면 그게 걱정이 안 돼.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또 걱정이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항상 그 수준을 지키고 있어야만 돼. 그러면 어때? 하나님이 지켜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떤 것이 과연 유익한 것을 따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어졌는데 오늘도 우리의 생각으로는 염려할 수밖에 없고 근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주님 앞에 맡겨지고 항상 그 은혜가 차고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는 더 이상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항상 그래서 은혜로 가득 채워지고 있다고 한다면 늘 우리 안에는 평안이 있을 수가 있는데 항상 그게 채워지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들도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함께 영광 돌려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뭐냐? 분요함이 없게 하고 어떤 올무에 걸리지 않냐고 염려하지 않냐고 그냥 주님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염려 근심은 다 떠나가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